네, 반갑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금 시간 9시 9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짧게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바로 찬송가 366장 찬양하고 찬양 끝나자마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 우리의 심령에 불어 임하소서. 우리 순원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이 모임 가운데 임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일꾼 모임으로 순장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 닫혀있는 그 영적인 귀와 눈과 입술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 임하셔서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아버지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처절하게 주의 말씀 앞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온전히 붙들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 앞에 의탁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뜻을 밝히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하오며 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넷째 주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우리 공유한 거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네, 오늘 본문
네, 또 앞에 지금 화면에 본문 보이시죠? 네, 본문 보이시는 걸로 알고 이니미 권사님 예, 본문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좀 읽어주실까요? 이 본문 읽기. 본문, 네. 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이제 밑줄을 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27절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제 지금 17절에 보니까 여기 한 사람이 보이죠? 한 사람이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와서 질문을 했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자,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니까 부자고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그림을 보니까 이제 뭐 그림 이미지 같은 것도 뭐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고요.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얻으리까라는 이 단어는 상속받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으로는 얻으리까 이 말은 내가 뭘 해야 to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고 청년이고 부자인데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위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왔다는 표현, 그리고 꿇어 앉았다는 표현, 이 달려왔다, 꿇어 앉았다. 이 유대인들은 그 체면이 참 중요합니다.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런데 이 달려왔다는 표현도 그렇고, 꿇어 앉았다는 것도 그렇고, 이 청년 안에 굉장한 그 고민과 근심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영생. 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 마음속에 그런 근심과 고민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주제가 이 청년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 주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모든 체면 다 뒤로 하고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난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정말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 난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시작을 이 17절을 읽으면서 이 청년의 이 고민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 17절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요즘에 어떤 고민 속에 살고 계시는지 예수님 만나면 달려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달려와서 막 꿇어 엎드려져가지고 가장 먼저
뭘 물어볼 건지,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할 건지를 한번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그 문제를 이렇게 뭘 가장 먼저 끄집어낼 건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원이 나에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 아니면 뭐 주님 막 달려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어느 부동산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뭐 장가 가겠습니까? 내 아들 배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내 건강은 뭐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할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질문할 건지 봤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보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들에 많은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녹음해 봐라. 내 기도를 한번 녹음을 해보고, 기도할 때 한번 녹음을 하고 기도해 봐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녹음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들어보자. 그러면 그 녹음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이 땅에 정말 내 필요를 놓고 구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 중심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이 청년은 이런 중요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요때 여기 그 다음 구절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8절에. 자, 원래 예수님도 선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청년에게 선의 의미를 선한 이, 그러니까 진짜 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이가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되신다는 거죠. 온전한 의, 온전한 선. 그러니까 어떤 걸 행하고 어떤 율법을 지켜서 선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의로움이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이 부자 청년은 뭘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뭔가 선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이 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한 선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그 선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여기서 시간이 되신다면 순원들이랑 이런 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한번 당신 속에, 우리 그 아무개 집사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을 한번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래서 한번 종이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거죠. 각자가.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삶 속에서 만났던 그 어떤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릴 거예요. 그럼 아마 사연이 있겠죠. 그 이미지 뒤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뒤에 내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낼 때 지금 이 청년도 이 청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가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보고 있는 시선이 어떤 분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어떤 분은 그냥 너무나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쪽 측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가둬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된다. 지금 이 부자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계명을 이제 물어보세요.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죠. 자,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풋노트 달았지만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지금 여기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명은 빼셨고요. 지금 5계명 밑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은 처치하고서라도 인간끼리에서의 그 계명은 너 지켰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13살부터가 그 이제 율법의 의식을 다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고 했을 때 한 13살 정도부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질문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지금 많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뭘 고민한다는 거예요? 네. 영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이 청년을 주님이 보실 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고민하고 사는지를 통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주님은 그게 참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이 비록 잘못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사실은 율법에는 다 지켜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안 지킨 거가 돼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99개를. 100가지 중에.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켜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딱 한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한 가지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다 지켰어도 이 한 가지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뭐였어요? 네, 재물.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 의도적으로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죠. 돈. 이 신앙생활과 이 재물.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 동격,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물질의 힘이 있다 없다? 물질의 힘이 엄청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돈이 죄인가요? 돈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누가 아니요 하셨죠? 돈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면 좋은 건가요? 역시 아니요죠. 그러니까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죠? 돈을 그러면 뭐가 죄예요? 돈을 성경 말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맞는데 성경 말씀 정확히 얘기하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러니까 그 탐심 더 이렇게 움켜쥐는 돈을 움켜쥐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게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재물을 막 갖다 부어주셨어요. 자, 그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네, 돈을 하나님 막 그 갖다 부어주시면 그 복이냐 저주냐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는 복이지만 누구한테는 저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한테는 복이지만 누구한테는 저주다. 자, 이 말은 돈을 내 거야 라고 쥐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더 부어지면 그건 저주고요. 내 거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청지기, 관리하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돈에 붙들려 있지 않고 움켜쥐려고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뭐예요? 복이죠. 그러니까 통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죠. 관리자. 그죠? 그 사람한테는 돈을 부어주심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저는 움켜쥐지 않고, 저는 흘려보낼 거고, 저는 그거를 내 거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난 관리자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안 속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요. 돈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에는 힘이 엄청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분이 중심이 정말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 거야라고 움켜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투자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돈이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사실 굉장히 흔들린다고요. 예.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처음 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윗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그 삶 속에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통해서 이 죽음 직전까지 그렇죠? 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그 정도 가면 돈에 뭐 정말 죽음 앞에서 이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마음이 한 개도 안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물질이 어떤 도구로서 쓰여지는 건데 이 땅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한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앞에 보낸 사람들 그분들은 매우 그 물질에 자유하기가 조금 용이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없거든요. 예, 빨리 가서 만나고 그냥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사람을 유혹하기 쉽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난으로 연단받은 사람 정도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물질이 그렇게 막 이렇게 거기에 막 매력을 느껴서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어때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구를 쓰시길 원하고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주님의 의도를 보세요. 다 팔아. 넌 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이걸 이제 오해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 뜻은 뭐냐면 뭐 같으세요? 제가 별표를 쳤는데 와서 나를 따르라.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청년한테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야 되는데 걸림돌이 뭐였냐면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다 팔아 이 말은 너 마음을 다 정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다 정리하고 완전히 나한테 다 올인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를 때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따르셔야 되는데 정리할 것들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청년이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하죠 지금.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슬픈 기색.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기가 왜 어려우냐? 왜 어려운 것 같으세요? 다 팔아서 주님 따르기 어려운 이유. 우리 저기 누가 얘기해 볼까요? 다 팔아서 주님 따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우리 그 나유경 권사님 다 팔아 주님 따르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짜잔. 나유경 권사님이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네네. 탐심과 네네. 땅에 대한 네. 그 미련. 그렇죠.
그 말씀도 정답이에요. 탐심과 미련.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뒤를 돌아봄으로 이 손기둥이 된 그 사람처럼 미련. 예. 그것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듯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한쪽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다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화라는 걸 알면 보물이라는 걸 알면 그것이 감춰져 있잖아요. 밭에. 그러면 그 밭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사는 거죠. 밭에 뭐가 있는 걸 알면 보화가 있는 걸 알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알면 내 모든 걸 다 기꺼이 정리해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든다는 거예요. 왜요?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그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은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인 거를 못 본 거예요. 돈이 진짜 중요한 줄 알았지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물인지 그걸 모르니까 투자할 것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투자를. 재물의 보화, 뭐가 진짜 보물인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보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한테 보물은 금, 은, 이 땅의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얘기하면 혹시 여기 근심이 가득한 분 계세요? 슬픔이 가득한 분 계세요? 슬픈 빛이 가득하신 분, 예수 믿고 있는데도 슬픈 기색이 역력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물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물일 때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슬픈 기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보물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보물일 때 슬픈 기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슬픈 기색 띠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보물이 바뀌셔야 돼요. 보물이 바뀌셔야 된다. 예수가 보물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엄청 놀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아니 부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하면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27절 얘들아 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쪽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물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진짜 보물인 걸 알면 헌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헌신도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27절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도. 보물로 알아보는 역사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 찬송가 고백한 대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닫힌 귀와 눈과 입술을 열어주실 때 보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팔아. 그렇죠? 헌신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받은 은혜라기보다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저도 설교를 하고 그런데 제가 요즘 뭐라고 노트를 적었냐면 제가 노트 적은 게 요즘 목사님 메시지들이 이제 어떤 고난과 어떤 낙심, 저도 이제 그런 메시지 많이 하는데 그런데 기도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거예요. 정답을 모를까?
정답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 힘들잖아요. 너무 사람이 혹독한 시련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정답을 들을 때 맞는데 그게 설교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고 맞고 거기에 참 소망도 되지만 그런데 너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그걸 알지만 공감을 못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폭력처럼.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목사인데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니까. 근데 극심한 고난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참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말씀 정답, 정답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 성령께서 그 엠마오로 향하는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 엠마오로 향하는 그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그 두 제자 그 제자에게 뭘 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이 깨우쳐지는 순간 그 심령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제가 막 깊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 뻔한 정답이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소망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메노라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는데 메노 거하다는 뜻인데 제가 여기 제 풋노트에다가 이렇게 써서 뭐라 했냐면 철저하게 메노. 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 그러거든요. 거하라가 메노인데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고 그 말씀 붙들고 풀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풀어질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그 능력, 그 뻔한 정답이 능력으로 바뀌는 이 부분이 제 안에 이렇게 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뻔한 정답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예. 자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1번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다.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집사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 네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다. 부자에게는 선한 선생님일 뿐이었죠. 근데 나에게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장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라고 했을 때 영생을 얻으리까. 예. 자,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이게 문제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죠? 선은 그렇죠.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가? 나는 어떤 고민 속에 있는가? 예. 이런 질문도 한번 돌아가면서 나눠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 소스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 순장 학교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훌륭한 순장은 뭐예요? 질문을 만들어요. 질문을 만들어서 뻔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더 다른 걸 만드셔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애정 어린 태도로 청년 마음에 호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다 팔아 주라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유가 뭐냐? 이유.
보물로 못 받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물로 못 받기 때문이다. 진짜 보물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 슬픈 기색 띠고 있는 이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보물이 아닐 때, 다른 것이 보물일 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슬픈 기색이 띠고 근심이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때 나누면 좋겠어요. 근데 가르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서 좀 의도해 보세요. 열린 질문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자, 놀랬어요. 제자들은 부자가 총 못 간다는 얘기 너무너무 놀랬어요. 2번이나 놀랐다고 그래요. 자, 왜 놀랬냐면 이 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때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누구한테는 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저주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한테는 물질이 수단이고 그 사람한테는 그 물질이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물이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물질은 저주가 되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영생에 대해서 나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 속에 사시는지 좀 나눠보시고 내가 정말 진리,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을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야 되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한번. 자, 우리 쓸데없는 고민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써보기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쓸데없는 고민 1, 뭐뭐, 2, 뭐뭐, 3, 뭐뭐 뭐 써보게 하세요. 실제로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의 90%인가? 그게 다 쓸데없는 고민이래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고민 안에서 또 몇 프로인가? 거의 100% 가까이가 그 어제 했던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쓸데없는 고민을 얼마나 반복해서 하는지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쓸데없는 고민이 뭔지를 이렇게 적어보세요. 물론 당장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앞에 당장 그 돈 문제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고민에서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하겠어요. 그죠? 그쵸? 고민에서 고민이 없어진다면 고민하라. 근데 고민에서 고민이 없어질 게 아니면 고민하지 말고 뭐 해라? 그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겠죠. 부자 천년이 재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요? 뭐 이런 것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발표해놨죠? 재물의 가치는 보았지만 하늘 보아의 가치와 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아까 다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이제 다 오늘 말씀 다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배운 걸 한 문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로 오늘 살 때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좀 한 문장으로 말씀을 깨달은 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거 다 녹화했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녹화본을 다시 들으시면서 복습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슬픈 기색이 역력한 혹시 일꾼이 있습니까? 또 우리 순원들이 있으세요? 이 시간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 보물이 되어서 슬픈 기색이 아니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장의 그 한나처럼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어렵지만은 주님이 심정이 통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발견되는 그 자리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는 이런 일.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심령이 뜨거워진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선포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슬픈 기색에 아버지여 정말 역력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보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보물 되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보물을 보물로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보물로 고백하며 그렇게 다 팔아 아버지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늘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 우리 순장들, 우리 일꾼들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장들이 먼저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또 순원들하고도 정말 귀한 나눔이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있는 귀와 눈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회복과 그런 치유와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그 공지 올려드린 대로 뭡니까 이 헌혈하는 거는 제가 전체 카톡에다 그 설문 올렸으니까요. 따로 순장님들이 조사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황환수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신도림에서 이제 전도를 할까 해요. 한 달에 한 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전도는 어렵고요. 그냥 마스크 정도 이렇게 전도지랑 같이 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신도림역에서 11시에 모여가지고 11시 반까지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드리고 오는 이런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4월 말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 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도회에서는 좀 인원을 좀 모아가지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우리 황한수 집사님이 아마 그 인원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밤. 예,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